오늘은 또한 평화 통일 기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이 이번 주간 금요일이기도 한데, 매년 우리 한국교회는 8월 둘째 주일을 남북 평화 기도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한 핏줄 언어, 문화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일들을 보면 서로 너무너무 경계해 왔고, 심지어는 적대하기도 했고 전쟁까지도 크게 작게 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단 현실은 단순히 휴전선, 국경선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 두려움, 상처,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화해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구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 8월 둘째 주일 남북 평화 기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임바울 집사님 봉독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남북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남북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원수 같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원수 사랑이다, 화해고 사랑이다, 이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원수 사랑, 이 문제가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결코 쉽지 않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무시하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니 주님, 저는 그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겉으로는 이야기를 못해도 우리 속으로는 늘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속마음을 추스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당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엔 눈, 이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조금 정리정돈을 해서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야 된다, 이에는 이로만 갚아야 된다,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보복적인 정의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빚진 것은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도 갚지만 나쁜 것도 반드시 갚아라.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하에서도 민족주의적인 아주 배타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친구와 원수 관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으나,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모든 말씀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고 다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것보다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그거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대했듯이 너희도 자비로움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사랑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에 화해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두시고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내가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해까지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야곱이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이제 형들은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거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을 하면서 형들에게 안심하라, 이러한 말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일일이 살펴보면, 오늘 찬송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은 죄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악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형들 때문에 당한 고통, 상처, 그동안의 원한감, 이 모든 마음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무엇을 하느냐? 이 모든 일을 세상적인 방법,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해석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한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마음을 이 요셉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결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적인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용납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나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처가 오래될수록 회복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에는 이러한 일이 적지도 않고 저 또한 역시 비슷한 경험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대구 제5군수 지원사령부의 수송부에서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수송부에는 군종병이 없어요. 군종병은 본부 중대에 있지 수송 중대에는 군종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마치고 준목고시 합격한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하다 보니까 야,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이 우리 사병으로 왔다 해가지고 그 당시 군종 참모가 저를 콕 집어가지고 운전병으로 왔는데 어떡합니까? 군종병으로 비인가 파견 명령을 내서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병으로 갔지만 군종병을 같이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송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송부에서 그런 역사가 없는데 여기에서 교회로 파견 나간 군종병이 처음 나왔다. 앞으로 우리 수송부 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아주 환호감, 박수가 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많은 그 대결 구도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운전병 부대 지금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이 폭력이 좀 많았던 그런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 400대인데요. 사병이 200명입니다. 한 사병 한 사람당 차 2대, 3대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시동을 매일 걸고 해도 조금이라도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낮에 간부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간부들한테 혼나면 밤 10시 점호가 끝나고 나면은 저 위에 병장으로부터 상병, 일병까지 차례대로 불러들여가지고 산으로 끌려 올라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일상적인 부대였는데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넌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과격해졌습니다. 저도 막 끌려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가서 발로 한번 뻥 차는데 굉장히 아프고 멀리 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는 예를 들면 이 교관들이 이 신병들을 발로 차기도 합니다. 왜 차냐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로 차는 겁니다. 근데 사병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막 억하심정으로 감정을 찔러가지고 발로 차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아침에 이 수송부 조무할 때 보면은 걷는 사람 중에 한 70%가 다리를 다 쩔룩쩔룩거립니다. 이렇게 그만큼 힘든 부대가 이제 수송부이기도 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무 올라가서도 2시간 내내 펄펄펄 뛰다가 이제 기합받고 내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적어도 한 일병 생활할 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면서 군종병이었던 저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했어요. 야, 군종병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다른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얻어맞고 힘든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수성부의 크리스찬들이 뭐 계속 오늘 또 맞지 뭐, 야 우리 들어가면은 맞을 테니까 미리 다리에다가 힘주고 잘 맞자 하면서 매번 이게 들어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괴롭혔던 몇몇 주요 인물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의 별명이 한 명은 마왕이었습니다. 예, 마왕. 예. 또 한 명의 별명은 취미가 폭력이었어요. 예, 뭐 이런 사병들이 있고 그랬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오늘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좀 하고 싶은데 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좀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오도록 이제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오기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던 사병들은 역시 맞아 보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있네 하면서 더 열심히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그 핵심적인 아까 얘기했던 마왕이라 했던 분 취미가 폭력이라고 했던 사람하고 저건 너무너무 친한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부대에서 초소 방문이라고 하는 아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밤 10시가 점호가 끝나고 나면은 근무 서는 사람들 차 끓여서 방문하고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그 초소 방문에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제가 같이 초소 방문을 가고 그랬던 게 지금 이제 가장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초소 방문을 하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고참이니까 제가 존대했지요. 저도 많이 얻어맞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아니 다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힘들게 하고 폭력을 그렇게 하더니 왜 갑자기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왜 갑자기 180도 바뀐 겁니까? 정말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답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그토록 때리고 그토록 못 가게 하고 그토록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맞고 교회 가는 놈들은 내가 처음 본다 이겁니다. 교회 갔다 와서 또 맞아도 그 다음날 또 교회 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가는 거 보고 야 저놈들은 대체 뭐냐? 다른 애들은 때리고 그러면은 안 하고 못 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맞으면 맞을수록 내가 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냐?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궁금해서 내가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좋지 않은 거 그리고 힘든 거 그리고 안 되는 이야기들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눈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미 이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맞았던 모든 크리스찬들은 더 힘을 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도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수송부 200명 중에 거의 한 160명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돼서 야, 이 군종병의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결국 선교하려면은 많이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던 게 이제 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두 분 어떻게 됐냐면은요. 전역 후에 한 분은 성결교 신학교 갔고요. 또 한 명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갔고, 또 한 분은 그 두 분 중에 한 명은 졸업 후에 목회하다가 필리핀 일로일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일로일로 라바로사 목사님 있는 그 일로일로 지역에서 코로나가 있는 중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또 한 분은 저 원주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악한 것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마음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보복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 받아야지, 응징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다시는 안 하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죠. 이 악한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걸까요? 요셉 이야기도 그렇고 군종병 이야기도 그렇고 세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각으로 전환하고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은 오늘 또 잘생기셨군요. 있는 그대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는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하면서 혐오할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도 그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사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울의 얼굴을 통해서 바울의 얼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다 거부했어요. 그때 누가 변호합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다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병행구절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인데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물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기존의 모든 좋은 관계도 다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 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전쟁 상처, 이념 갈등 여전히 깊고 해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막 미워요.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도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 더 끼워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불신 대신 기도를, 감사 찬양 행복의 미소를 지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속에는 슬픈데 겉으로 웃는 거를 우리는 표리부동, 거짓된 웃음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안 되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보며 웃을 수 있을 때에는 이건 표리부동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계몽주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내용이 그 소설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은 어느 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웃고 감사하면은 지금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웃고 감사하며 옆에 사람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가정, 사업, 모든 일들이 다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번 8월달 이 폭염 폭우 중에, 이 휴양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하반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승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2번 같이 부르겠습니다.